이제 오늘은 창세기 37장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이제 어제는 35장 했죠. 이 36장은 제가 건너뛰는데 왜 건너뛰느냐면 36장은 에서의 자손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의 형이 에서죠. 에서가 이제 에돔 자손이 되는데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에서가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은 또 누구를 낳고 쭉 나와요. 근데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12절입니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알고 보니까 에스의 후손이야. 왜 아말렉 족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아주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아예 멸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울도 아말렉 족속을 쳐서 쳐부수었고 다윗도 아말렉 족속을 쳐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가 뭔지 알죠? 이제 유대인의 처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만이라 하는 총리 있죠. 그 하만 총리가 왕에게 이제 요청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 했죠.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한마디로 사단의 대리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족속이었다. 자, 그래서 에스의 족속 가운데 아말렉을 주목해 봤고, 이제 오늘은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야곱은 이 헤브론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17세 때의 이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요셉의 탄생. 이거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창세기 30장 25절 여기 보면 라반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 하죠. 이때가 야곱이 14년 동안 봉사를 마쳤을 때입니다.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요셉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몇 년을 또 봉사했죠? 6년을 더 봉사했죠. 6년. 그러니까 20년째 됐을 때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부터 이제 떠났죠. 그죠? 자기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6살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17세라 했죠. 17세. 그러면 빼기 6년 하면 11년. 다시 표현하면 요셉이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 집에 좀 헤브론 이곳에 거주한 이때 창세기 37장의 배경은 11년이 된
지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셉의 형제들의 나이를 한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 그러니까 야곱이 내 아내로부터 난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또 시몬, 또 레위, 또 유다. 이것이 라헬 말고 레아가 낳았고, 다음에 두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두 아들이 하여튼 더 있어요. 뭐 갓, 서불론, 다음에 그의 종들 쭉 나가지고 이 10명 낳았다면 10명. 그리고 11번째 낳은 것이 요셉이야. 그러면 르우벤은 언제 태어났는가? 야곱이 7년 동안 봉사한 다음에 결혼했죠. 그러니까 7년이니까 7년 봉사한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요셉보다도 몇 년 더 앞에 태어났습니까? 7년 앞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르우벤이 요셉보다도 7살 더 많아. 그러면 요셉이 17살 때는 르우벤이 몇 살이라는 것입니까? 24살이야. 자, 그리고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10번째까지는 지금 이 11년 동안에 다 태어났겠죠? 11년 아니지. 요 7년 동안. 7년 14년째 태어났으니까 요 사이 7년에서 14년 사이가 7년. 이 7년 동안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10명의 아들이 다 태어났어. 그러니까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아들의 나이 차는요, 불과 7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태어났다면 르우벤이 24세, 시몬은 23세, 레위는 22세, 유다는 21세, 갓, 스불론 전부 다 해가지고 하여튼 18세까지, 24세에서 18세까지의 형들이 쭉 있고 요셉이 17세 이때인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형제들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함께 지냈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잘못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이 뭘 했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고사질하는 고사질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근데 요셉도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다른 아들들보다 야곱도 요셉을 더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편애를 하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만들어주지 않는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은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당시에 귀족들만 입는 옷이랍니다. 굉장히 비싸고 좋은 옷이죠.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저 발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을 지어 입혔는데 요셉만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자,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만 보면 그냥 틱틱거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또 요셉이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또 꿈을 꿔. 근데 그 꿈을 이제 형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6절, 요셉이 그들을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밭에서 이제 곡식단을 묻는데 자기 단이 벌떡 이제 요셉의 단이 딱 일어나니까 나머지 10형제들의 단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더란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형들이 이 막내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세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또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내가 다시 또 꿈을 꿨어요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해는 뭐고 달은 뭐며 11별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 꿈을 그때는 또 형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들었어요. 아버지 듣고는 나무래입니다. 야, 해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달은 엄마고 11별들은 그의 형제야.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야기를,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무래는 거죠. 나무랬지만 야곱은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에 새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은 이 말 들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더욱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살았던 곳은 헤브론인데 세겜에까지 가서 양을 쳤다는데 세겜은 몇 킬로 떨어진다면 한 96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엄청나게 멀죠.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그랬더니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형들이 양을 치고 이제 요셉은 집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 너 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양을 잘 치는지 한번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예, 아버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96km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한 3일 걸려.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들이 어디서 장을 치나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형제들이 다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다시 또 그곳에서 도단 갔어요. 도단은 또 26km 또 더 가야 돼. 도합 120km를 가. 그걸 가서 이제 찾으러 간 거예요. 가니 보니까 진짜 형들이 이제 쭉 있어. 양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가는데 형제들이 그 모습을 딱 보더니만 야, 첫마디가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 그게 막 가슴에 사무친 거야.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한 이야기가 죽이자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죽입니까? 형제인데. 물론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다른 배에서 난 그지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죽이려 생각해 보세요. 이게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을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고는 아버지한테 속이자 그거예요. 그러면 지가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거죠. 야,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 그래서 한편 얘기도 모르고 이제
이제 막 이제 요셉 오잖아요. 오니까 이제 이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 중에 형제 가운데 가장 맏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이 그 말 듣고 아니 전체 12아들 가운데 제일 맞이 르우벤. 요셉은 11번째고 그 밑에는 베냐민. 그건 동생이고 베냐민하고 요셉은요 이 양실은 안 갔어요. 집에 있고 열 형들만 이제 양실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 가운데 가장 맞이가 뭐냐면 르우벤이거든요. 이 르우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 그의 생명 해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제안했냐면 그냥 이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스스로 죽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를 죽이는데 우리 손으로 피를 안 묻히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 꾀를 쓴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럼 나중에 르벤이 이제 구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딱 들어보니까 그거 좋은 제안이다 하고는 이제 구덩이에 딱 이제 그런데 이도 모르고 이제 요셉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고 온 거야. 오니까 딱 왔는데 보니까 표정들이 보니까 막 살벌해. 그들이 갑자기 형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채색 옷을 쫙쫙 벗겨버리고 다음에 옷을 다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쫙 쳐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형들이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거야. 그래서 막 서서 빌었어. 형 왜 이래? 나를 살려줘. 그래서 이 형을 붙잡고 구덩이에 집어넣기 전에 이 형을 붙잡고 형 나를 살려줘. 근데 딱 표정을 딱 돌려버려. 또 이 형한테 가지고 형 나를 살려줘. 또 딱 돌려버려. 이 형 지금 붙잡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결국엔 구덩이에 빡 채워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통곡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르벤은 그때 그렇게 제안을 다음에 자기의 계획이 탄로날까 싶어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동안에 이 일이 났어. 그러면서 서놓고 나서는 막 울고 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뒤돌아 앉아가지고 뭐냐면 밥을 먹을 때 했습니다. 보면 자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야 어떻게 음식에 목이 들어갑니까? 세상에 이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내 형제들의 나이를 제가 계산했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이 형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르우벤이 24살 그리고 막 연령생으로 세 어머니에서 10명이 났으니까 연년생으로 났다고 생각해 보니까 24살, 23살, 22살, 21살, 20살, 19살, 18살 그러니까 18세부터 24세 아주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으니까 아직 미성숙된 거죠. 아직 인생을 덜 살았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가 이런 것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지난 안식을 이야기했죠. 제천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어림짐승 일어난 사건. 여중생이 와 세상에 할머니를 나무에 꽁꽁 묶어서 와 세상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무리의 이제 이스마엘 그 대상들 그러니까 길앗에서 나는 유향이라든가 몰락 이런 것을 저 애굽에 가서 팔아서 많은 비용으로 팔고 이렇게 장사하는 이 대상이 낙타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차라리 이스마엘에게 팔자. 이 대상에게 팔자. 그래서 노예로 언니 20명이 팔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성경은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7장도 사실은 지금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지만 누구 이야기의 표상이냐면 예수님의 표상이야. 자,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죠. 지금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지금 야곱의 형제 중에서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야. 어쩜 이름이 똑같아. 사람은 달라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은 30냥이 팔렸죠. 지금 요셉은 얼마에 팔립니까? 은 20에 팔립니다.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르우벤이 딱 돌아오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어. 어디 됐냐 하니까 팔았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이미 물은 엎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 요셉의 채식옷에 막 피를 쫙 묻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이 옷이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데 얼마나 슬펐냐면 보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위로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슬픔을 슬퍼하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 37장은 끝납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요셉에 일어난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 일어난 모든 비극 그리고 야곱에게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요셉의 비극과 야곱의 비극의 그 발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편애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는 참 착한 거 예쁜 자녀가 있어. 우리 집에 지난번에 왔던 막내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막내는요 어릴 때부터요 애가 참 착했어. 그리고 제가 그때 막내가 5살밖에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젊은 애기 엄마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갔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집에도 애가 제 막내는 5살이었는데 1살 지금 4살짜리 애가 있었어. 그런데 성경 가르치는데 와가지고 자꾸 지근지근거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어려운 거야. 그랬더니요 우리 막내가 우리 순실이가 와가지고요 걔를 손을 탁 잡고는요 방으로 싹 들어가. 그리고는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 같이 놀아줘. 이야 세상에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러니 제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이쁜 짓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 야곱이요 요셉을 편애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랐느냐? 그가 이 라반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아내 4명 얻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헬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이 뼈를 써가지고 레아와 라헬 둘이를 결혼시키게 하고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애 낳는 문제 때문에 또 두 여종을 줘가지고 졸지에 부인이 4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주르주르 태어났는데 부인 4명이 되니까 서로 뭐해요?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는 거야. 이 야곱은요 평생 고민 속에 살았어. 그러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것이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만 배운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자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항상 그 자녀들 때문에 심심하면 싸우고 툭하면 성질 부리고 막 이런 애들을 때문에 고민하다가 드디어 라헬이 애를 낳았는데 요셉이 왔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선자에 요셉은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다. 온유와 성실과 진실은 일찍부터 그의 일상생활에 나타났다. 애가 달라. 태어났다 버리게 애가 달라. 그러니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편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애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안 지어 입히는 걸 이 요셉이 막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왜 그렇게 구별해? 그러니 그 결과가 뭐냐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이가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편애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자, 왜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이렇게 좀 죽을 지경에 당했고 간신히 그래도 이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렸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도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한다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 거 다 헛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보시면 이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뭐로 확대했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게 괜히 미워합니까? 이유가 있죠.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주 나를 괴롭힌다거나 이렇게 하면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면요, 나는 살인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우리 애가 어릴 때 이제 개도 키우고 닭도 키워봤습니다.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그런데 이제 닭을 키우면 알을 낳잖아요. 알이 봄 되면 닭이 본능적으로 품어요. 12개 알을 딱 넣어줬습니다. 분명히 수탉도 토종닭이고 암탉도 토종닭인데 계란도 다 그냥 노란 계란이었어. 그런데 12마리가 전부 다 부화됐는데요, 그 중에서 2마리가 까만 병아리가 나왔어요. 까만 병아리가. 나머지는 다 황토 색깔이고 노란 병아리인데, 야, 그 참 이상하다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 수탉이요, 까만 병아리 먹으면 좋아. 암탉도 좋아.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자기 새끼를 좋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흑인 미워하죠? 흑인이 여러분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괜히 밉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닭모를 주러 가는데 까만 병아리가 안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 까만 병아리 어디 갔나? 뭐 개가 물어갔나? 근데 그럼 개가 물어가면 왜 그 2마리만 물어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모이를 주고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없고 3일째 돼가지고요, 모이통을 이제 좀 비운다고 탁 들어보니까 모이통 밑에 까만 병아리 2마리가 죽어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맞구나.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보세요. 형제들 이렇게 미워하니까 진짜로 살인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아무리 괴롭힌다 미워하지 마시고, 그가 계속 괴롭히면요,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이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때는요, 그 사람과 격리돼야 돼.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격리. 떨어져 버려요. 그 사람 만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자, 다음 세 번째.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미워하면 상대방이 죽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죽어. 왜 죽느냐? 사람이 미워하게 되면요, 속이 불편해.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드레날린이 막 나옵니다. 에피네프린이 막 나오고, 이것이요,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들어서 병이 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상대방을 위해서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미워하면 안 돼. 다음 세 번째. 이것은요, 이번 창세기 37장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은요, 우리가 스스로 꾸는 것입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특별한 꿈을 주셨을까요? 아무나 이런 꿈 주는 게 아니죠. 요셉에게만 줬죠. 왜 요셉에게 이런 특별한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구원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물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텐데, 이 흉년 동안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한 인물을 택해야 돼. 그래서 요셉을 택한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성경은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처럼 이렇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막 역사해가지고 못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뭘 깨닫냐면, 우리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쪽에 참여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을 방해하는 쪽에 있으면 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막 사용하는 거죠.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심지어 죽일 때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단의 공격과 계획을 역이용하셔서 요셉을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저 보디발 집에 가지고 축제로 1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요셉에게는 저주잖아요. 저주, 불행이잖아요. 불행. 그러나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단이 이렇게 방해한다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역이용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종으로 판 것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왜냐? 아버지가 너무 편해가지고 요셉의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장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어. 그래서 엄청난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생성된 나쁜 품성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게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누굴 통해서?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또 유혹하는 거야. 유혹해가지고 요셉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무산시켜 버리려 한 거야. 그랬는데 이 요셉이 그걸 또 이겼어. 이겼더니만 이제는 또 감옥에 또 쳐놨어. 3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러잖아요. 고난을 당했는데 좀 이제는 좀 핫들 날이 있나 했더니만 더 깊은 고난으로 갔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라. 이와 같은 과정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는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그걸 또 우리가 그걸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당하지 않게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렇다면 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냐?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못된 성질, 여러분의 깎여야 할 품성, 그런 것을 깎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한 가지 한 가지의 역할들을 다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의 일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셉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다윗 부러워하지 마시고,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의 좋은 음악이 나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지휘자도 필요하죠. 제1바이올린도 필요하죠. 제2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다음에 또 바순, 또 북, 트럼펫,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필요해. 그 중에 단 하나만 없어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그때 딱딱딱딱 음악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요셉처럼 그 역할을 다를 뿐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준 것입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이,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장미만 있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봄에 피는 개나리, 진달래, 철쭉, 페랭이, 장미, 백합 등등등등. 우리 모두는 어쩌면 그 같은 아름다운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입니다. 새들 보십시오. 참새, 비둘기, 등등등등. 사람을 보십시오.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인 사물에 집중해야 돼.
세 번째는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의 때는 묵묵히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날마다의 과업이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보십시오. 종으로 방 닦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기도하겠습니다.